이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자, 하연이 이쪽으로. 예연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좀 당겨요. 또 당겨요. 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죠? 주로 무슨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오냐 하면은, 오늘 여기 성경 읽은 것 중에 색깔로 보면 알아요. 여기 성경 읽은 거 보면. 파란 색깔 많죠, 그죠?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파란색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애기 얼굴은 안 나오고, 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베들레헴. 맞아. 말구유 태어났고, 원래 예수님 부모님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나사렛. 나사렛은 저 북쪽이에요. 베들레헴은 남쪽인데, 근데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말 안 하고, 태어났다는 것보다도 주로 뭘 이야기를 많이 하죠? 파란색 보면? 찬양했고, 또? 영광 돌렸고, 또? 말하고,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어떤 건지를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기에 대해서 말하고 찬양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보통 아기처럼 똑같으니까 아기 봐도 별로 잘 몰라요. 저기 하은이 있는데 하은이보다 더 작은 아기였어요. 아기 봐도 우리 하은이 봐도 특별히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났는데 별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아기라고 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말하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아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아기는 그냥 보면 보통 아기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고 왕이고 하나님이에요. 아기였는데 점점 크면서 나타날 거예요. 우리도 오늘 아기를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 그리고 왕이신 그 일을 할 분을 들어야 돼요. 듣고 우리도 찬양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들을 때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잘 배우기 바라요. 그리고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함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 땅에 아기로 나셨지만은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성인으로서 사람의 성인인 사람이 되셨고 여전히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 땅에서 아기로 태어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잘 듣고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장면입니다. 베들레헴 마을,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 다시 베들레헴 마을입니다.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4절이 들판으로 갔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비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낮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고생하던 낮은 사람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또 이런 비참한 가운데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거기에 나타난 복음을 다시 들읍시다. 이 복음을 듣고서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는 아구스투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땅을 많이 넓혔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온 세계의 평화를 만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지중해 다니던 해적들도 그냥 로마의 권력 때문에 없어졌고, 여러 곳에 길이 나고 그 로마 제국에 국제적으로 길이 나면서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의 평화는 황제나 귀족들의 평화였습니다. 황제는 자기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고, 군인들을 바로 징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신한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함께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이 비록 북쪽에 있었지만은 다윗 왕족의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사관이라는 그 자체 뜻은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렇지만 실제로 특별히 그때 여관이 있은 게 아니라 농부들의 민박방입니다. 민박할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집은 1층에는 동물들이 있고 2층에는 사람들이 삽니다. 왜냐면 추우니까 동물들이 나오는 온기를 위해서 체온으로 이렇게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지푸라기를 깔았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구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구유가 뭐죠? 예, 말먹이통, 맞아요. 예, 말먹이통 안에 넣었습니다. 이 애기는 전혀 특별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보통 애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영광 중으로부터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방도 없이 동물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도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길이 초라한 인생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양과 또 소들의 오줌과 똥 냄새보다도 더 더러운 냄새가 나는, 죄의 냄새가 나는 낮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해하기보다도 이해받기를 원하는 그런 낮은 우리들을, 비열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항상 인정받으려는 고약한 냄새 나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낮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높은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데 낮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 아주 초라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시간에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목자들은 원래 직업은 농업입니다. 그렇지만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당시 세금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일종의 아르바이트로 저녁에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9절에 천사 한 명이, 주님의 천사 한 명이 그들 옆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바로 이 영광은 저쪽에 말구유에 천하게 초라하게 누워있는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역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복음 전한다. 그것은 앞으로 모든 백성에게 되어질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전해질 복음을 지금 전한다. 복음의 내용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천사는 기쁨을 복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자기의 할아버지 이제 종할아버지도 직접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할아버지의 형제죠. 할아버지 율리우스 시즈를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아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초라하게 태어난 이분이 바로 구원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났습니다. 이 구주는 원래 예수란 말의 원래 뜻입니다. 예수. 히브리 말에는 뭐죠? 예수를 히브리 말로 하면 여러분 배웠는데요. 요수아는 야샤라는 히브리의 구원한다는 말에 나왔습니다. 예수 태어났는데 구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고 왕이란 뜻입니다. 구원주요 왕이요 주님은 원래 구약의 여호와를 번역한 말입니다. 구원주요 왕이요 여호와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왕으로 다스릴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백성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때 1차적으로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지금 온 세계 백성을 위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계속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12절에 쌓여서 구유 안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구원하실 분이 태어났다는 이 놀라운 복음. 그렇지만 들었지만은 목자들은 들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로서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그 표적은 쌓여서 구유 안에 누인 그분, 너희들이 그것을 볼 때에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 왕이시요 바로 그분이 구원주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누인 혹은 눕혔다는 것은 누가복음 뒤쪽에서 한번 나옵니다. 23장 5절에 예수님의 장사할 무덤, 장사라는 표현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지금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이 아기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세마포에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울 것입니다. 지금 말구유 모양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네모난 말구유는 나중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네모난 무덤과도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11장 29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죽은 뜻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표적으로 볼 것입니다. 이 표적은 나중에 십자가의 표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기가 오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태어나셨습니다. 낮은 곳에, 참 불편한 곳에 고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아기처럼 엄마 뱃속에서 자랐고 보통 아기처럼 태어났습니다. 죄의 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초라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십니다. 돈도, 좋은 직업도, 친구도 어느 것도 구원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죄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로부터 벗어나고 이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천사가 먼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13절에 하늘의 군대, 엄청나게 많은 군인과 같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한 명의 천사도 우리 생각에는 아주 웨딩드레스를 입은 피부가 곱상곱상한 그런 그 여자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미는 여자 모습이 아닙니다. 꼭 남성 여성이라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천사라는 말 뜻은 원래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왕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아주 건장한 남성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타고 이렇게 쏠쏠쏠 이렇게 내려온 그게 아니라 그냥 나타난 겁니다. 아주 건장한 천사가 한 명이 나타났지만 이어서 역시 아주 건장한 사람의 모습으로 엄청난 그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보다 훨씬 강한 군인의 모습으로 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군이라는 게 바로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낮아졌지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14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찬양의 내용 같이 읽읍시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으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에 나타났습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그 영광은 저 말구유에 초락에 누우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말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그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찬송이 아니라 이미 마리아에게 했던 찬송입니다. 1장 35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마리아에게 와서 임신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출산하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땅에는 평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 기뻐하시는 이 말은 우리가 기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구약 제물을 기쁘게 받는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가 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냄새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땅에는 평화,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 이 말은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스가랴도 같은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신다는 그 찬양. 이 사가랴의 찬송은 이미 구약 성도들부터 해오던 찬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이 찬송. 구약 성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찬송이 이제 더 찬송하도록 찬송이 더 완성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예수님을 예고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같은 찬송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했고 이제 태어나신 다음에는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운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이 아기 예수님이 다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저주는 돌리고 우리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도 이날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다시 양심의 평화와 기쁨을 회복합시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껴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복음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평화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선언했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합시다.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평화를 주시고 그 양심의 평화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 평화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몸의 평화가 와서 질병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나눠진 관계에도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사실 목자들에게 찬양하라고 초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복음을 전했으니까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찬양하라고 찬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을로 갑니다. 그들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에 목자들은 말합니다. 우선 천사들은 하늘로 향해서 떠났고 이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서 이 일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일, 이루어진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보자. 천사는 다윗의 동네라고 말했지만은
이 목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서둘러서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고 그리고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천사의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으면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빨리 달려갑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17절에서 그들은 보고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줬던 일은 말이라는 뜻도 됩니다. 말해줬던 말에 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가 들었던 말을 다시 전합니다. 뭐라 그러죠? 들었던 말을 다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목자는 사실 목사란 말하고 같은데 목자는 지금 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아기를 보고 특별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중세교회부터 내려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 아기에 대한 그림을 보면 그 뒤에 무슨 빛을 이렇게 오로라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빛이 있은 것처럼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죠. 아무 빛도 없고 그냥 뭐 흐릿했고 어두컴컴하고 또 아기도 보통 아기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기만 쳐다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 혼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를 통해서 마리아 복음에게 필요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들었지만은 허리돼집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천사가 태어날 이야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들었지만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도 복음을 들었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허리돼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복음 계속 전합시다. 그런데 18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목자에 의해 그들에게 말해졌던 것에 관하여 듣고 놀라워했다. 좀 수동태로 계속되었는데요. 목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마리아도 사실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모든 사람들이라 이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좀 놀라라고, 복음을 듣고 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다. 전에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목자들이 전해준 말씀, 다윗의 동네에 이제 구원주가 나셨다. 이 얘기가 구원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1장 55절에서 마리아는 이 말씀으로 이미 찬양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영히 하시리로다.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듣고 묵상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 그리고 목자가 전해준 말을 복음을 듣고서 마음에 더 풍성히 새깁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낳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자동적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보는 것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랐습니다. 계속 묵상할 때 자랐습니다. 우리도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절 목자들은 찬송합니다.
그 목자들은 그들에게 말해줬던 대로 그대로 들었고 보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18절과 20절을 일부러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말해준 것을 마리에게 전했고, 목자들은 다시 천사가 말해줬던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었던 그들은 이제 찬송했습니다. 확인하고 찬송했습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들도 천군 천사들처럼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복음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야 나타납니다.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천군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이제 이 목자도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다시 자기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찬양한 목자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갑니까? 목자들은 어디로 가죠? 다시 양들 곁으로 갑니다. 추운 들판으로 갑니다. 힘든 들판으로 갑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보내십니다. 아주 힘든 일이 있는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아주 인간관계 깊던 그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가정이 참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일거리가 많은 가정으로 또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비록 아기를 보았지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십니다.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으로 갈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목자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참 모범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표적을 받은 그들 경험하고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표적을 받은 그들은 그리스도께 갔고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이가 표적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빵과 포도주라는 표를 주십니다. 오늘 또 이 빵과 포도주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애기처럼 빵과 포도주는 별것 아닙니다. 보통 애기였듯이 이 빵과 포도주도 보통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마을에 초라한 애기가 누워 있었지만 들판에 하나님의 영광, 그 아기이지만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났듯이 오늘도 이 보통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하늘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또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으니까 우리도 계속 복음을 전합시다. 먼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죄인이란 복음을 전해주고 나도 죄인이란 것을 합시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으니 가족끼리도 용서하시고 또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자녀들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와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주께서 힘주시는 대로 우리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들은 목자들이 찬양했듯이 우리도 감사 찬양합시다. 어려움에 눌리지 마십시오. 많은 일과 추위에 눌려있던 목자들에게는 찬양의 힘으로 일터로 나아갔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고 찬양합시다.
찬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승리를 찬양했듯이 우리도 하늘나라의 군인으로서 찬양하면서 마치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늘의 군인들처럼 우리도 땅에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오 거룩한 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